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는 대면 예배를 생각하고 제가 강력한 말씀을 준비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막 이 찬양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보게 되었지만 성령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 노할 줄 알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거기에 또 준해서 또 하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시험이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요약해 보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번 먹을 것도 아니고 마실 것도 아니고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죄를 저지르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독특한 스토리예요. 자, 지나간 고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일 경우에는 그보다 유익하고 좋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에서 프랑스는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최고급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산비탈에 험한 바위가 있는 박토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비결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험한 곳에 포도나무를 심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얕은 데서 습기와 양분을 빨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얕은 곳에 뭐가 많냐면 중금속이 많아요. 그리고 오염이 많습니다. 자, 오염된 흙이 많고 중금속이 많은 데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면 질 높은 포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험한 산 박토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 땅 밑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땅 밑에 깊이 들어가서 물기를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얻게 되고 질이 좋고 깨끗하고 맑은 포도주가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결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거나 어떤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는 박토의 인생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나를 봐요. 그 어려운 식민 시절, 또 6.25 전쟁, 민주화 운동, 자, 이 속에서 커나온 것이 한국 기독교잖아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성장할 발판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회를 재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된 거 다 드러나고 진실된 것은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고자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 이 기독교 서적에 보면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필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아주 표본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말렉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전쟁도 치르고 영적인 전쟁도 치러야 되는 독특한 전쟁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손자병법을 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자,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 백전백승한 장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가 이긴다라고 하는 승자 대신에 위태롭다라고 하는 태자를 썼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고 나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적군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적과 100번쯤 교전해도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손무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손무는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게 말이 되냐. 백전 불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같이 치러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 예. 성경에 있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참전한 전쟁 중에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백전백승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달인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의 싸움도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니 이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죠. 나도 할 일이 많아요. 지피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약해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손자. 자,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족장. 자,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하나의 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다. 성경이 굳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였다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에서를 닮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계승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에서처럼 사는 민족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의 그러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꼭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를 닮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삶. 자, 야곱의 장자였던 에서는요,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승계자였습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예요. 왜? 이 언약의 후손으로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 장자권을요, 팔아버렸어요, 동생한테. 예. 자,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굉장히 배고픈데 동생이 꼬셨어요. 팥죽하고 장자권 바꿀래?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너 가져. 자, 그런다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진짜 야곱에게 이것이 넘어가 버립니다.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줘요. 하나님은 에서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태도를 보시고 그렇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이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에서의 삶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졌는데 아말렉에게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아말렉 족속은 기록에 의하면 허구헌날 싸움만 연습하는 민족이었어요. 싸움에 아주 능했습니다. 전쟁을 잘했어요. 자, 특히 게릴라전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기습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전쟁해 볼 일이 없잖아요. 최강대국에 살았으니까. 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의 기습 공격은요, 그야말로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존폐를 결정할 만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괴롭힙니다. 근 40년 동안.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요. 육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비주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눈,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의 불시착을 봤는데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게 막 다 빠져가지고 일본 열도가 뒤집히고, 예. 자, 근데 그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겠지. 누구냐면 작가예요. 남자라 생각했는데 여자분이더라고. 예. 자, 멋진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보지만 그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나 방송국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방송국과 제작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두 형제 자매에게 완전히 눈을 다 뽑히게 흘리잖아요. 자, 우리 눈으로만 보면 이거 분명히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가 터지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영적인 적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계급의 천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교만을 떨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지, 이것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돼. 왜?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은 단순한 육적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이 사역이 멈추게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때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게 아말렉이에요. 자, 그런데 아말렉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이잖아요. 왜 내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뿐이지 나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왜 마귀에게 쓰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쓰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야. 아말렉이 마귀를 딱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마귀에게 쓰임 받을까요? 마귀 잘 닮은 인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전파되는 사람, 장소, 이거 두려워하고 대적합니다. 아마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대적할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두려워하고 대적해요.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의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두려워하고 대적합니다. 자, 어디에서 선한 일, 영적으로 정말 거룩한 일, 성결한 일들이 벌어지면 견딜 수 없는 게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는 세상에 가득한 죄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요. 그 더러운 장소를 만들고 더러운 모임을 만들고 더러운 관계를 만들어서 선한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줄 아는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막 꼬이고 사람들로 내가 모함받고 있고 비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을 쫓아가서 싸우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사생결단 한번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100% 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열받는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저도 가끔 화날 때가 있지만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막 멱살 잡고 싸워서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에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마귀의 도구, 단순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귀가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둘이 딱 공존해 있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한 방에 물러나고 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쌓아온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지금 아말렉 뒤에 숨어 있잖아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방해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거짓 선지자 세우고 이단들을 많이 세워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구속 역사를 방해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치명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남은 길은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이전에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세력들과 악한 일에 대해서 꾸짖고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승질 좀 가라앉히게 내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봐야겠다 했는데 진짜 이게 잘 풀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어떤 분란의 장소에서. 그 목회자라 또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랑 싸워?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쉽게 이게 다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혈기왕성해서 혈기로 싸우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인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꾸짖고 선포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유는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전쟁을 보잖아요. 가정에 또 일터에 세상의 전쟁을 볼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일들을 괴멸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집트의 콥트교인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깊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의 단계가 높아지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신문기사에 어떤 인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는 싸움을 해요. 굉장히 고수야. 자, 그런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적의 공격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17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아말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숙제가 남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자세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 신명기야. 그러니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뒤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계속 공격했다는 거죠. 아말렉이 광야에서. 자, 아말렉은요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열을 지어서 피곤해서 뒤로 처진, 열을 지어가는데 피곤해서 뒤로 처진 사람들, 폐잔병처럼 슬슬 뒤따라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쳤다. 이게 아말렉의 전쟁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이 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누구를 공격할까? 누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좋습니까?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에 축 처져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딱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시험 들 때도 딱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멀찌기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마귀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면 전쟁하기가 힘듭니다. 평소에는 마귀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딱 비추면 마귀는 딱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마귀가 안 보여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거짓 가운데 살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이러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어둠 속에 있으니 상대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실체인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으면 마귀의 활동이 내 영적인 눈에 그냥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네. 지금 마귀가 지금 장난 거는구나. 시험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네. 우리를 속이고 있네. 자,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랑 다른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6장 10절 11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께서 공급하는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악한 영들에게 내가 넘사벽이 된다는 거예요. 넘사벽이 뭐냐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넘사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계속되면 악한 영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통곡의 벽도 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무슨 말인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통곡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수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강력한 게 미리 보고 차단하는 거잖아요. 자, 옆 사람과 또는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언제까지 수비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공격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 멀찍이서 따라가는 사람들 잘 돌봐줘야 돼요.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슬 기도 안 하고 말씀 공부 안 하고 섬김도 봉사도 쉬고 슬슬 처지면 아말렉으로 상징된 악한 영들이 와서 뒤에 서 있는 한 명, 두 명씩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생한 묘사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적을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이길 방법. 자, 느비딤에서 문제가 생겼죠.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적으로 무장됐습니다. 아, 하나님뿐이네.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 그러니까 마귀가 아말렉을 통해서 그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일본말로 이빠이 받았을 때, 그때 딱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더 내버려 두면 더 신앙이 올라가서 넘사벽되고 통곡의 벽이 되니까 그 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스라엘 신앙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밥되기 좋잖아요. 그러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필연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적을 이길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책임을 나눴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 자, 이게 한편이고, 모세를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부대. 자, 전투하는 부대, 기도하는 부대. 둘로 딱 군대를 편성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탑 리더로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술 선봉장으로 여호수아를 선정하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믿음의 보고를 냈던 사람이 여호수아.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갈렙과 함께 신앙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완수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이기기 위한 비장의 카드. 충성되고 신실한 용감한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죽기 살기로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전쟁에 어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노예 근성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승산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에 목숨 걸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출전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모세의 종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이기기 위한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지팡이 이렇게 들고. 이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는 지팡이였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지팡이를 들고 역사했고, 홍해에 기적을 일으킬 때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쳤고, 반석에서 샘물 터질 때도 지팡이가 반석을 때릴 때 물이 터졌고, 이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판가름하신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기도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100% 의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싸움의 승패는
실제로 싸움을 하는 부대에 의해서 갈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부대에 의해서 싸움이 갈렸다는 거예요. 승패가.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자, 나의 아들 또는 딸들이 위험한 전쟁터에 군인으로 파병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올 거야. 다음 날부터. 예. 금요기도에 당장 나올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기 때문에. 예. 자,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다 전쟁터예요. 어디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가고 있는 학교, 직장, 일터, 길거리, 위험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전쟁터에 내 자녀들이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 시대를 사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모세는 손만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들지 않고 벌 드듯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양쪽으로. 예. 자, 결국 노인이었던 모세가요,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팔이 점점 내려오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재빠르게 돌 의자를 갖다 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보다 귀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교회가 아무리 시험 들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마귀가 교회를 절대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렸다 그러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실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자마자 1차적으로 먼저 접목한 게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10기 사역을 하잖아요. 10기면요, 우리가 40개월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자, 중보기도만이, 기도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을 딱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자, 그렇게 무장을 했어도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은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도 영적 전쟁의 최후의 무기, 마지막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무언가 좀 일이 꼬이고 낙심되고 실패했을 때 보세요. 보통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웅크리고 다녀요. 딱 손이 어디 있나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깨도 처져 있고. 자, 그렇다면 당장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처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전세를 뒤집어 놓으려면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기도에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 날부터는 우리도 또 온라인 생중계로 이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기도의 합주회처럼 한번 기대하고 금요일 날 기도로 한번 승부해 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 합주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규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기도와 실천의 절묘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 위해서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산에 가서 막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이겨? 예, 진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하거나 우박과 막 그냥 불비를 내려서 게임을 끝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가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묘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강렬하게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싸우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진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서 복음 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또 옆 사람하고 또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당신은 여호수아입니까? 모세입니까? 예. 자, 때로는 내가 여호수아일 때도 있고 내가 모세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모세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분이 계세요. 그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의 모든 세력을 제압할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실천, 날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내 인생의 장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싸움은 지금부터 아말렉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까지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된 거예요. 왜?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이 마귀, 그 모든 악한 세력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미 정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진짜 아말렉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씨가 말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 아말렉을 심판한 것처럼 먼 훗날 마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끝내시는 것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이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다 꼴이 나는 것,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패는 끝났다. 구약 성경에 아말렉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이제 마귀도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만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전리품이야. 나에게 부수적으로 오는 은혜가 있는데,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자, 군대에서의 이 깃발은요, 그 군대 자체의 존재와 힘을 상징합니다. 저는 고대 전쟁을 참 좋아해요. 총 갖고 싸우는 것보다 칼, 창, 활 너무 좋아요. 양쪽이 수십만 대군이 딱 마주보고 있으면 이거보다 재밌는 상황이 없어요. 쫙 싸울 때 가만히 보면요, 양쪽에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깃발은 그 군대의 정체성이에요. 이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깃발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고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깃발을 확실한 걸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을 승리의 깃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면 마귀는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자,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 주식이 하도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영끌까지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주식 사고 아파트 사지만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력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의 공격 방법을 잘 알고 내가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기도와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평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 골짜기로 떨어질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고 악한 마귀의 괴계고 아버지 악한 마귀의 더러운 일이라면 하나님 그 실체를 잘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제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공격 방법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적을 바라보고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이면에 있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이 땅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